같이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내용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강한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봤지만 계속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래도 안 돌아왔다. 저래도 안 돌아왔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5장에서는 이야기하죠. 내게 돌아와라.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구약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아니죠. 하나님 목적은 그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는 것. 그럼 왜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죠. 주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5장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 가문을 향해서 슬픈 노래잖아요. 예가는 이들이 예언대로 나중에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만들게 된 예가를 지금 너에게 불러주겠다. 그래서 부른 노래가 이제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땅에서 벌어졌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징벌을 받는데 아무도 그들을 도울 자가 없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동맹을 맺은 나라들, 우리보다 또 힘이 더 세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었구나. 왜?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가 100명만이 살아남고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러 나간다면 100명이 나가면 10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죠. 100명이 가면 10명이 남고 10명이 가면 1명만 남고 뭐 그런 정도. 굉장히 치명적인 1000명이 싸우러 나가서 100명 100명이 나가면 10명 10명이 나가면 1명이겠죠. 이거는 엄청난 거의 멸절 수준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이 싸움은 그래도 우리가 생존할 만큼의 사람들은 남지 않을까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런 예가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이 예가를 통해서 재촉하시죠.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송구한다. 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 그들의 생명이 연장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보면 압니다. 시간의 양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에 진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찾긴 찾죠. 어제 우리 모임도 했고 뷰티도 하고, 그러나 나머지 시간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 찾는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께 시간 내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진짜 구하고 찾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녀가 하루 종일 물질을 하면 실력이 늘죠. 왜? 해녀는 계속 물속에서 해산물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도 늘어요. 뭐 폐 활량도 늘어나고 깊이 잠수하는 법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매일 땅만 쳐다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땅에서 뭘 줍긴 해요. 요즘에 근데 돈도 안 갖고 다니니까 돈도 줄 일 없지만 뭐 반지는 줄 수 있겠죠. 어제도 보니까 누가 반지를 떨어뜨려 찾기 힘들더라고. 카페에서 반지를 떨어뜨렸는데 색깔이 금색이어가지고 찾기가 힘들어. 내 눈에는 안 보여. 뭐 그런 거 혹시 잃어버린 거 누가 줬을 수는 있겠죠. 평소에 그러고 다닐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것은 찾아요. 뭐 돈을 구하고 다니면 뭐 열심히 돈 버는 것에 고민하면 돈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찾겠죠.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도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찾는 것을 통해서요 찾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떨까요?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찾아도 안 되던데, 아니 전심으로 찾으라고. 그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마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들이 찾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명목으로 우상숭배했던 곳입니다. 길갈도 역시 우상숭배의 처소였어요. 브엘세바는 남유다 쪽이었는데 이 지방인데도 이곳에 나중에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찾으러 다닐까요?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걸 자꾸 찾아요. 우리는. 그게 건강이 되기도 하고, 그게 뭐 돈이 되기도 하고, 그게 또 다른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풍수지리나 혹은 뭡니까? 사주팔자나 이런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눈에 당장 보이고 안심을 주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베델을 살라버릴 것이니 그때는 아무것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아까 4절하고 비슷하죠. 우리 인간 중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두 먹을 것에 연연해 살지 않습니까? 먹는 것, 내가 얼마나 더 맛있게 먹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20대들이 많은, 30대들이 많은, 20대들이 많다고 하기는 좀 그런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30대 언저리인 사람이 많죠. 우리 공동체 주제는 서른쯤에 노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서른쯤에 된 사람이 많은데, 우리 보세요. 뭘 찾습니까, 여러분? 카페, 좋은 카페 찾기 얼마나 잘해요. 먹는 거 잘합니다.
그래놓고 시간 지나면 또 살 뺀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이 삶에 되게 찾고 있는 것들이에요.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되게 좋은 거, 멋지고 나이스한 거.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런 거 찾지 말고 그 베델로 대치해 보세요. 응?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주님 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들어 베델을 살라버려. 그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대체했던 것들을 다 살라버려.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해. 그 심판의 불이 붙어버리면 그것을 누구도 끌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추구했지만 그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뭐 카페도 가고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분 필요한 거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공의를 쓰디 쓴 소떼처럼 만들며 정의를 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네. 공의를 어떻게 만들어요? 쓰디 쓴 소태. 소태라는 게 인진이라고도 하는데 쓴 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쓴 풀이에요. 불의한 것,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공적 의로움이 아닙니까? 이거를 어때요? 아주 쓰디 쓰게 만들어 버리고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굉장히 정의와 공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의는 뭐 책도 있잖아요. 의란 무엇인가? righteous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게 이스라엘 사회 안에 만연해 있어요. 정의도 필요 없고. 후진국일수록 어떤 형태가 띕니까? 공의와 정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이번에 사건 보세요. 나라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 불법 뭐 스캠이라 그러죠. 스캠이나 혹은 뭐예요? 보이스피싱 이것을 그 나라에 인용해줘요. 고위 공무원이나 관리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고 그 나라에서 세금을 받는데 그게 18조 원이래요. 세금만.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그 나라의 GDP에 뭐 2, 30% 된다니까. 이게 나라가 뭐예요? 불법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국이라고 그러면 괜찮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괜찮아요? 안 그래요. 판사들이, 검사들이 어떻게 해요? 재판을 가지고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거죠. 돈으로 바꿔버린 거죠. 양심을 팔아먹는 거죠. 겉으로는 마치 그들이 선량하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딴지 걸지 못하니까 부패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바닥에 팽개쳐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묘성과 삼성 이게 세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다른 성경에도 묘성과 삼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묘성은 뭘까요? 묘성은 그러니까 별이 집단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군락을 이루듯이 있는 상태를 묘성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뭐 오리겐인가요? 오리온. 오리겐은 아니죠. 오리온. 오리온 별을 이야기합니다. 삼성. 하나님이
근데 이 오리온성은 어떻습니까? 겨울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별들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시고 낮을 캄캄하게 밤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리고 어때요?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이 주님이시다.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 공의와 정의를 땅에 떨어뜨려 버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외치는 나를 찾아라. 그럼 너희가 살 거다. 산다는 표현을 여기다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죠?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패하게 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아야 그분을 찾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그 돈이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걸 찾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거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손에 들어온 것이 제일 컸잖아요. 제가 애정이 비유 많이 했죠. 실제로 제가 그걸 해봤다고. 5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 절대 만원짜리 가지 않아요. 자기 손에 들어있는 500원짜리를 동네 손에서 펴지 않더라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소중한 줄 알아요. 그게 진짜 큰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크신 분을 알면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말은 하나님이 더 크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직장의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내 삶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도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 그대로 나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싫어해요. 이들이. 그리고 뭘 좋아해요? 뭘 좋아하지 않아요?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부 고발자나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아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왕따시키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진짜 좀 건강하게 우리 회사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른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왕따시키고 또 자천시키고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칭송받는 사람이 다 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거 싫어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사람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삭제하니 너희가 다른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를 갖고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뭡니까? 그들의 잘못.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 곡물세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내려서 곡물세가 얼마나 있다고 거기서 곡물세를 착취했다는 거죠. 착취했다는 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왜? 아주 아름답게 집을 만들었지만 너희 살지 못할 거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실 수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내를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내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 그걸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게 뭐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힘 없는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긴 하겠어요. 모르니까 숨어서 엄청나게 죄한 많은 범죄를 행했다는 거죠.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다. 얼마나 이 사회가 어때요? 악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13절도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럴 때 입을 다물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하는 사람들은 이때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좋은 평가와 좋은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다 입 다물어버리는 사회가 되었다. 네 사회가 그런 사회다. 아무도 거기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너희 말대로 주만에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 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이 살려고 하면 기회를 주신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그럼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일이겠죠. 선한 일인데 그럼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뭐 제대로 섬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악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곧 주님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을 구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악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실 분들은 거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선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영역들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 하면 좋아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그들의 마음은 진심은 아니어도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이어서도 그거 하면서도 기뻐하잖아요. 그거 나쁜 일 아닙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의미 있어요. 칭찬을 받으려고 해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을 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선한 일에는요, 발벗고 나서야 돼요. 이거 선한 일이야? 우리 하자. 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돕는 방법, 선한 것이며 여러분이 하세요. 남에게 막 네가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안 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걸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살려면 이런 거 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15절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발견한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억울하게 재판했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걸 여러분이 뭐랄까요? 슬퍼하는 게 정당한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관들이 거짓말하는 것들 막 보이잖아요. 가장 높은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정치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지 말고, 아, 이게 정말 법이 제대로 공평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죠. 그걸 봐야 되는데, 정치의 눈을 가지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재판까지도, 불이하게 판단을 해도 그것을 눈 감아주면, 이거는 나라가 썩은 거예요. 나라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재판이 문제가 이렇게 돈을 받고 무슨 일을 한다.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에요. 왜? 그 나라에 뭐가 없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뭐 이번에 내란 문제나 뭐 계엄 있었을 때도 나라의 지도자들 어때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하기 전에 왜 그들이 심판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들이 왜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오늘 구구절절 나왔죠. 거기에 불의와 그죠? 공의와 하나님의 또 정의가 사라져버려요. 그 사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선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작은 선이라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